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타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2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13절에서부터 35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부터 53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만났던 이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읽은 13절서부터 35절의 말씀의 의미를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만나주고 계시다. 즉 그들과 동행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정이 있었든지 또 그들이 가는 고향이 그곳에 있었든지 어쨌든 그들은 이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교제하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은 이제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불현듯 예수께서 그들 가까이에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부지불식간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16절에서 보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엠마오로 두 사람이 가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지금 겪었던 일, 그들이 지금 또 관심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눈이 앞을 못 보는 상황이 아니라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각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도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더욱이 세 번째, 그들이 인간적인 관심이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세 번째는 뭐냐? 사단에 의해서. 마귀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관심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고 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한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대화를 해나가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자, 이제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동행하는데 이제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관심을 표현하시죠. 자,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떻다?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그들의 마음 상태는 슬퍼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슬퍼한다. 자, 왜 슬퍼하느냐?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8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18절.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있어서 그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큰 이슈가 됐을 것인데 당신은 그 사실을 왜 모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반문합니다. 질문합니다. 19절.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9절에서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 즉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이 인식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자, 19절 후반부 같이 봅니다. 자, 그는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자들, 즉 이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구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분을 선지자로,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느냐, 누구로 바랐느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로 보여졌지만 그래도 자신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 즉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즉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따르던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이냐? 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따르고 믿고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소망이 없어졌다. 자,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들이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어떤 놀란 소식, 깜짝 놀라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그들이 지금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는 소식을 전에는 들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받아들이진 않아요. 왜 그러냐?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였거늘. 똑같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여자들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은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에 들었지만 내가 보지 못했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증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라고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것을 확인한 사람도 봤고 그것을 자신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 믿을 수 있다? 믿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거기 가봤던 사람들도 모르는데.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상대방, 이 여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못 봤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25절입니다.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25절서부터 27절에는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두 번째, 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25절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 신앙 없음, 불신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보면 좀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계시는 상황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26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즉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즉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즉 자신들을 속량할 분으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해서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리스도에서 바로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냐. 즉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이제 요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즉 영광이라고 하는 상황, 즉 영광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요,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돌아가신 상황, 즉 충분히 지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하나님 앞에 가신 것이 영광을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즉 죽음과 함께 부활하시기 전이든 돌아가심과 함께 누구에게 갔을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좀 이 영광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현현, 즉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남은 행적들을 보면 그것을 예수님은 초월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 즉 부활의 사역과 함께 승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상황. 즉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즉 자신의 육체를 입고 나아간 사례들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모세의 승천과 엘리야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를 입고, 즉 모세를 또 떠나서 에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즉 예수님의 부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선 이 승천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입고 그냥 바로 올라간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상황은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 즉 육체가 한번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떠나간다. 즉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그 영혼, 즉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영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단정짓기보다, 즉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사역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일반적인 사람과의 어떤 죽음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겪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계가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시는 상황.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신다. 즉 부활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즉 승천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을 때에서야 예수님의 사역은 종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이제 28절에서부터 31절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교제 시간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는데,
이제 28절에서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즉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일정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다는 것 같다. 예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시기 위한 어떤 모습. 그러니까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과 그 여정이 더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계획도 다르고 목적을 그 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자, 때가 저물었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시간대를 보면 새벽에 벌써 그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출발해서 25일이나 되는 거리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는지 아니면 아직 목적지에 이르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거의 해가 질 무렵까지 그들은 그 길을 걸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가장 명예스러운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다, 존귀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유를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날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더 길을 가더라도 쉬었다 가라.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다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응답하셔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는데, 자, 이게 이제 교제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30절입니다. 30절. 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음식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교제의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식을 떼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대접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인으로서 그들을 또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31절에서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드디어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떡을 떼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뜨여졌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시더라. 굉장히 역설적이죠. 눈을 못 뜨고 있을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눈 뜨고 못 보고 띄어지니까 안 보이고. 이게 이제 교차되는 상황인데, 즉 여기에서의 상황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눈으로, 내 시선으로 안 봐도 이제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눈으로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상황. 왜냐?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방법, 또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후반부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즉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그러니까 내 육신은 예수님을 몰라도 내 영,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반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이 움직였다, 영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그들은 찾았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움직입니다.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루 종일 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24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못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만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못 봤다고 못 믿고 있었는데 이제 만났다 이야기하고, 자신들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참 다양하고요, 참 많은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다뤄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오늘 조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즉 이 두 제자들의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이미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누구로 믿었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게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 아니, 그 사실을 들었어도,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요, 말씀 열심히 봐요. 그런데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왜 그렇다고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고 예수님 동행하는 거 기대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지만 이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보더라. 왜요?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빙자한 자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내가 이 직분 맡았으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몇 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하든지 어쩔 수 없는 책임감 때문에 하든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못 찾는 거예요. 뜨거웠던 심정은 있습니다. 뜨거웠던 감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첫사랑 회복해 주세요. 이미 그 첫사랑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말로는 하는데 정작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주실 때, 예수님의 축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인식하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즉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그 말을 그 대화, 즉 그 대답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하는데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는 돼요, 신기하게. 왜? 내 말만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의미가 통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또 그 상대방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주로 대화 방식을 보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던 말던 거긴 신경 안 써요. 너는 그런 얘기를 했지? 응, 그래,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선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내 할 말만 할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해왔던 대화 방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듣지 못하고 있죠. 왜? 자기들 말만 하잖아요. 자기들 생각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날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교만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우리의 영혼은 반응한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예수님 말씀이 들을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고 동의하는 마음이 들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인정되더라도요,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변명거리가 자꾸 생겨요. 내 상황은 이래, 내 상황은 저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튕겨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또 마귀가 더 씌워줍니다. 하지만 이미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은 제자들에게, 즉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체험한, 즉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을까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행한 행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 신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던 신앙으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으로 보면 첫사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은요 이미 지나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랑이냐? 지금 사랑이에요. 지금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즉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요? 그 사실을 보고하는 자리예요. 11 제자들이 모여있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믿음을 체험, 즉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체험했더라.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고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고백하는 자리.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충만할 때, 즉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즉 두 제자, 즉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즉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다시금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 즉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밝아져야 될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더 투자하고 내가 더 주님을 더 교제의 시간을 늘려갈 때에 또 교제의 시간이 작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분별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또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